안녕하세요.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파트를 맡게 된 박세진 청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빠르게 지금 우리 현 주소가 지금 어딘지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구약의 상관관계에서 저희가 오경을 배웠죠. 오경에서 중심은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는 그렇죠. 레위기인데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이 자물쇠라고 하면 레위기는 열쇠가 된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출애굽기인데 그 출애굽기는 신에서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책이고 이스라엘의 해방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저희가 배웠어요. 출애굽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애굽에서의 생활 1장부터 12장까지고 2부는 애굽 탈출과 광야 생활 그래서 12장부터 18장까지예요. 그리고 3부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해서 19장부터 40장까지인데 저번 시간에 김현진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 준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로마 카톨릭이 루터 한 명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라고까지 저희가 배웠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계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많아서 제가 한 장 한 장 스토리텔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죠. 왜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바로 왕이 이길 수 없음을 느꼈죠. 그래서 1장에 어떻게 나왔어요? 1장 9절. 왜 이렇게 오늘 떨리지? 잠시만요. 침착하고. 1장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무서워한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죠. 첫 번째 계명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켰을 뿐인데 이렇게 바로 왕이 두려워하게 되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는 강에서 건져줬다라는 뜻인데 이제 남자들을 다 이제 태어나는 즉시 죽여라는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나죠. 보면은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버렸는데 물가에 건짐을 받죠. 바로 딸에게. 그래서 2장에서는 크는데 40살에 모세가 40살에 히브리인 민족이 이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쳐 죽이죠. 그래서 방랑생활을 시작합니다. 방랑생활을 시작한 도중에 호렙산에 가서 떨기나무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죠. 이게 떨기나무인데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기적을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이제 가서 너의 민족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모세는 연약했죠.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죠. 남궁 아론이 아니고 5절을 보면 5절에서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아론이랑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우리 민족을 구해라 하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요번에 준비하다가 웃기는 걸 발견을 했는데 게으르다고 바로 왕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리고 17절에도 5장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저희가 게을러서 여기 있는 거 아니죠. 더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갔는데 먹히지도 않았죠. 그래서 다시 6절에 와서 하나님께 언약의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 족보가 나와요. 6절에는 그리고 다시 가서 말을 해라. 그래서 7절에서 이제 말을 하러 가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다시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그 마술사들의 뱀도 모세의 지팡이가 먹고 하는데도 바로 왕이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듣지 않는 것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9절 그리고 10절, 11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날강을 피로 물르게 하셨죠. 그리고 개구리 재앙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에 대한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네 번째, 팔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생략을 했어요.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돌림병을 또 내리셨어요. 이렇게 지금 10번째까지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우박 내리셨고, 여덟 번째 이제 메뚜기 때까지 이제 보내셨죠. 근데 바로 왕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흑암, 이제 햇빛도 없게 만드셨어요. 근데도 바로의 왕은 완악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장자의 죽음까지 왔죠. 장자의 죽음에서 이제 유월절과 겹치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유월절, 애굽 탈출, 이건 나중에 보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4절 밑줄 친 것만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로 뭐예요? 그 귀신들에게도 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 저희가 지금 아까 목차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를 하심에 있어서 출애굽기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계속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바로가 사실 사람이면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보면 사실 돌이킬 만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8장을 보면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이라고 목적이 나와 있죠.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리고 두 번 2절에서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 아들과 내 자손은 우리도 포함이 되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세 가지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방향이 첫 번째로는 당연히 그 바로 왕이죠. 애굽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이야, 스스로 있는 여호와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겠어요? 우리죠. 우리 성경을 기록하셔서 지금 앉아있는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그냥 전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계시에 대해서 받고, 11절에는 이제 장자의 죽음, 유월절이 나오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것을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분명히 믿지 않은 사람 그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켰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1부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준비야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냐. 모세도 80살이었죠. 쓰임 받는 게. 우리 아론이 83세였습니다. 그 아론과 모세 그리고 종교계에서 루터, 칼뱅 나오기까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낳고 보자. 많이 낳고 봐야 뭐 그 중에서 한 명이 건져지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2부 이제 들어갈 건데 2부는 애굽 탈출과 광야 생활이에요. 12장부터 18장인데 6월절 애굽 탈출입니다. 드디어 이제 애굽을 탈출하죠.
12장에서는 이제 출애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30년 만인데,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같이 좀 볼게요. 17절 천천히 읽을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출애굽했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이 나면 약하죠, 나약하죠, 믿음이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까 두려워서, 두렵다고는 안 나와있지만 돌아갈까 걱정을 하셔서 그 가까운 길로 인도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누가 문제예요? 그걸 모르는 저희가 문제인 거죠.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느끼고 같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4장에서 드디어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이 여기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방배동에서 김승학 박사님 강의를 그때 들었죠. 떨기나무라는 책을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여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저도 이건 자세한 건 몰라서 여름 남궁현 목사님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이제 당연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쁨으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저희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똑같이 노래가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면서, 이 노래는 우리 모두가 불러야 되는 노래일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그래서 15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왔고, 16장에서는 이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또 인도하시죠. 16장에서 또 하나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3절에 그렇게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출애굽을 하시는 것을 다 봤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이제 지금 인도하고 있는 리더들한테 말하는 거죠. 모세랑 이제 아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이 죄인과 나약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렇게 좀 홍해라는 기적을 봤으면, 저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그 봤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다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희 삶에서, 우리 삶에서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는 과정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모두. 17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와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고, 18장에서는 이제 이드로 즉 장인이 이제 혼자 이제 모세가 이제 계속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조직을 갖추라고 해요.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제 세워서 이 조직을 이제 갖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갖추죠. 드디어 그래서 19장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부입니다. 그래서 6월절 애굽 탈출 이제 18장까지 받고, 이제 시내산 언약을 이제 받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이제 구약의 축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다 읽었죠. 제가 차근차근 다시 읽을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속한 거죠. 모든 물건 다 모든 존재하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절이죠.
지키면이에요. 지키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게 일단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뭐죠?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마치 이스라엘 나를 택하셨는데 너네만 그렇게 선민사상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라고 너네를 택한 게 아니라 그 지금 그때 당시로 치면 이렇게 많은 나라들,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저희를 택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택하신 거고. 19장 5절 6절 구약의 축이죠. 그러니까 유태교는 이것조차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오직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이 구절만 봐도 걔네가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유태인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할 건데 이게 18년 2학기 경건반에서 엄청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네. 이 발표 준비하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떨린 것 같아요. 지금도 떨려요. 지금도.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럴 수 있다라고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공격하지 마세요. 끝나고도. 네. 유태인의 역사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에서 짧게 볼 거예요. 웬만한 거 다 삭제했어요. 다 삭제했는데 볼 건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유태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유태인의 이제 종류라고 해야 되나? 종류라고 할 수는 없고 유태인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아시케나지 유태인이에요. 요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요건 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케나지 유태인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온 세파라dim 유태인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한 번쯤 오픈 마인드를 갖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팔라샤 유태인이 있습니다. 이 팔라샤 유태인은 저희가 지금 역대하에서 배우는 지금 솔로몬의 씨앗을 지금 가져갔잖아요. 그 아프리카 계열 이제 유태인인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아슈케나지 유태인이에요. 아슈케나지 유태인은 에스라우스 이제 서점 인터넷에 보면 13번째 지파라는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궁 목사님이 다 적어하셔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책 읽었습니다. 이 책 읽었는데 이 아슈케나지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12지파밖에 없죠. 근데 13번째라는 거예요. 이 아슈케나지 유태인 책에도 있고 성경에도 얘네를 칭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9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잘 봐야 돼요. 자칭이에요.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실상은 자칭이죠. 그럼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자칭 스스로도 지들이 유태인이라고 하고 근데 실상 유태인이 아닌데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프리메이슨이라고 보는 건데 저가 아니고 그 13번째 지파 책을 요약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기사예요. 이건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밑줄을 친 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카자르 왕국이라는 이제 왕국이 있었습니다. 7세기부터 이제 9세기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그림으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지금 그냥 귀로 들으세요. 카자르 왕국이 이제 터키계의 이제 카자르 후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국가가 요건 나중에 설명을 읽을게요. 그래서 유태인은 아슈케나지 유태인, 세파라딤 유태인, 이디오파계 팔라샤 유태인. 제가 지금 앞에서 봤죠. 뭐 이렇게 유태인이 나뉘어지고 다음 구절에 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은 북동 유럽계 유대인, 북동 유럽이 이제 독일 그쪽이죠. 북동 유럽계 유대인으로 옛날 카자르 왕국을 세웠던 터키계 카자르의 후손이다. 이에 740년경 블란 왕은 양쪽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유태교를 국교로 정하고
국민 대다수를 유태교로 집단 개종시켰다. 기사예요. 13번째 지파에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일단 아까 제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칭 유태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유태인이 아니다. 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가. 그래서 이 현재 아시케나지 이쪽 오른쪽인데 미국, 이스라엘, 유럽, 남아공의 약 1200만 명 전 세계 유태인 인구의 70%가 넘는 자료들도 많은데 여기선 70%라고 했어요. 거의 대부분을 장악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카자르 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셈족 있죠. 셈족의 유태인은 이렇게 가서 지금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이란 거기 어디에? 포르투갈 이쪽에 이제 세파라딤 유태인인 것이고 이 지금 저희가 지금 공부할 이 아시케나지 유대인은 이 비잔틴 이쪽 카자르 지금의 터키 쪽인데 처음에 비잔틴은 기독교죠. 기독교인한테 압박을 받습니다. 얘네가 무교였어요. 근데 이제 밑에서 이슬람 쪽에서 이슬람 교회도 이제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 7세기에서 9세기 경에 이 왕이 아까 그 왕 불란왕이었나요? 그 왕이 환경과 정치적으로 유태교로 국교를 채택을 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 그러니까 유태인이 아니에요. 터키계 사람들인데 유태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유태인이 아닌데 라는 조건이 성립했어요. 그런데 이제 13세기부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징기스칸으로 인한 이제 압박으로 인해서 14, 15, 16세기부터 계속 이렇게 위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태인들인데 잘생기고 그 유럽계 같은 유태인들은 다 이 아슈케나지 유태인이 아까도 기사 봤지만 70% 이상이죠. 그래서 이 아슈케나지 유태인 얘네가 아까 봤던 2장에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할 거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다. 지금 하는 것들이 다 사탄에 해당이라는 거예요. 이지 않을까라고 에스라 하우스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나오죠. 프리메이슨 벨 번나 빨리 볼게요. 신비주의적 죄송해요. 이게 보였는데 이게 잘 안 보이죠. 이게 제가 글씨 크다고 제가 지금 기사를 다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앙일보 기사예요. 신비주의적 비밀 결사로서 숨겨진 절대 권력자의 정보라고 불리는 프리메이슨의 정체를 드러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사입니다. 오늘은 다 기사만 볼 거예요. 책이랑. 프리메이슨 회원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을 비롯해서 이제 각계각층의 이제 지도자들이 다 널리 이제 소속돼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 나오고 이런 기사는 수두룩 빽빽합니다. 책도 그렇고. 그리고 백과사전에서 나오죠. 종종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프리메이슨은 기독교 조직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백과사전에도. 프리메이슨은 18세기 중엽부터 18세기 14, 13, 14, 15, 16 이렇게 이동을 해서 걔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한 게 네덜란드 이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제 자본주의의 첫 번째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걔네가 18세기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영국에서 유럽과 각국의 미국까지 퍼져나갔다.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해서 세계 시민주의야 세계 단일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저번 시간에 로마 카톨릭도 봤죠. 종교 다원주의 봤죠. 밑에 보면 무서운 말도 있어요. 프랑스 혁명, 제2차 세계대전,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등 세계의 모든 중요한 정치적 사건의 배후에 프리메이슨이 연루됐다는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음모론일지 아닐지는 오늘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시 이분 캐리였나? 이분들이 다 캐리들 다 자기들끼리 해먹는 다 사촌이고 가족이고 다 프리메이슨이라는 거죠. 얘네들의 이제 정치적 조직은 또 하나가 있는데 해골단이라는 것이 예일대의 이제 하나의 종류인데 해골단 부시 대통령 부자는 예일대학 비밀 조직 해골단 출신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다 기사입니다. 2017년 해골단 스쿨 앤 본즈라고 해서 젊은 날의 아버지 부시의 모습 2004년 대선에서 격돌했던 존 캐리와 존 부시는 놀라운 공통점도 CBS 등의
언론 소개된 바 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예일대 해골 출신이다 라면서 프리메이슨이 이제 이 조직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확실한 점은 이 클럽 출신들이 미국 사회 정치, 경제 엘리트가 되었다는 점이다. 대통령, 상하의원, 연방 대법원장 그리고 경제계의 리더들을 숱하게 배출했다 라고 해서 지금 미국의 정치적 리더들도 다 이 출신이다. 다는 아니지만 텍사스 프리메이슨 인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우익 세계 지배 음모론 실제 하나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빌더버그 회의라는 이제 하나의 회의를 또 소개하는데 참석자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빌더버그 회의는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밀 결사 중에 하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얘네의 회의라는 거죠. 아까는 조직이 있고 이 회의는 1954년 네덜란드 우스터빅에 있는 빌더버그 호텔에서 처음 모임을 가져서 빌더버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 넘어가고 빌더버그 베일에 쌓인 52년 빌더버그 다 못 읽겠어요. 그림자 정부라는 별명도 있다. 그림자 정부, 정부 안에 그 그림자 정부가 있다는 거죠. 빌더버그 클럽은 장막 뒤에서 국제 정치를 조종하는 유럽과 미국의 권력 엘리트 중 극소수 VIP들의 국제적인 압력 단체로서라고 아예 나오죠. 이거 다 쓴 게 아니고 다 기사 다 백과사전이에요. 그리고 LA 타임스, ABC, CBS, MBC 다 미국의 대표적 언론의 간부들도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사에. 음모론 의혹을 부르는 빌더버그 비밀회의. 빌더버그 회의에 키신저, 록펠러 등 참석. 마쿠의 세력계를 지배하는 비밀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 빌더버그. 세계 이목을 얘네가 뭔데 볼까요? 회의가 맨 밑에 주요 안건 보면 석유, 핵, 테러리즘, 국제 문제. 얘네가 뭔데 숨었고 지네들이 이걸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세계를 이미 다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회의가 있다라고.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이제 자본주의 창시자인데 로스차일드의 재정적 후원으로 창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스차일드는 경제경영학과 출신이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경제 경영 서적에서 다 나옵니다.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이. 과연 이게 실체하냐 아니면 음모론이냐 이거는 판단할 게 아니고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책에서도 빌더버그 클럽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가서 이 빌더버그 회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했죠. 기사예요 다. 얘네 상징이 있습니다. 이 상징은 얘네들이 이 직각 이 컴퍼스 상징이 있는데 이 상징 보셨던 분들은 한번 보셨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나오고 달러에는 또 이제 호루스의 눈이라는 게 있고 얘네 상징인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세울 때도 보면은 이 옷에도 이런 직각 컴퍼스 상징이 있고 루즈벨트도 그렇고 얘네 상징은 이제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를 하는 다 이런 게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직각 컴퍼스 자. 이분은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노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달을 간. 달도 되게 이것도 되게 음모가 많죠. 간 거냐 아니면 찍은 거냐. 그건 각자 판단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얘네 상징도 다 있어요. 여기 이 피닉스라는 불사조 얘네 또 하나의 상징인데 위에 보시면 여기 33도로 써 있죠. 여기 33도로 써 있어요. 얘네 이 계급을 말하는 건데 33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달나라 가는데 얘네 마카 다 있습니다. 얘 누군지 모르는데 얘도 이상하죠. 똑같죠. 근데 얘네 우리나라의 연예인으로 알고 있는데 얘가 이 마스크를 왜 쓰고 있어요? 많고 많은 이쁜 거 많은데 다 언론이랑 경제를 장악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위를 나타낸 것이고 계급을
이렇게 다 모아서 하는데 또 웃기는 거는 이건 미국 저기 언론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이 워싱턴 시가지인데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별표로. 오성별이죠. 거꾸로 지금 별 모양이죠. 이렇게 다 집계를 했다. 얘네가 프리메이슨의 상징을 그 도시에 녹아놓기 위해서 직각적 컴파스예요. 그리고 아까 피라미드 형상이죠. 맨 위가 가장 높은 33도입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죠. 도시를 지금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방송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직각 컴파스. 메이슨의 여권입니다. 오벨리스크죠. 이거 남근을 상징하는 오벨리스크인데 이거 진짜 직접 가지고 왔대요. 진짜 옆에 있는 거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진짜 가져온 거래요. 현지에서. 한번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되게 이렇게 많습니다. 오벨리스크 남근을 상징하는 이 음란한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아까 이명박 대통령 당연히 프리메이슨 하부 주식 3변에 참가한 사진입니다. 저는 뭐 노무현 빠도 아니고 문재인 빠도 아니고 지금 보여드릴 게 뭐냐, 이게 뭐처럼 보여요? 지금 아까 봤던 피라미드랑 똑같이 생겼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의 무덤입니다. 이건 실제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 하는 겁니다. 제가 뭐 가져온 게 아니고 이건 사진 찍은 그냥 연합뉴스 사진 찍은 거예요. 이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거하셨는데 그때 충격 먹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안 믿을 때인데 프리메이슨의 존재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무덤이 이렇게 돼 있다. 그 기사가 물어봤더니 뭐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만들었다. 이게 풍수지리입니까? 앞에 물이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 다 세보면요 33도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무덤은 여기 있습니다. 맨 밑에 가장 맨 밑에. 무엇을 상징할까? 그냥 이게 그냥 삼각자에다가 대통령 무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나? 너무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죠. 저는 프리메이슨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무덤을 봅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갈게요. 그 MBC 저희는 볼 수 없어요. 그 아마 일요일 오전에 해서 저희는 절대 보면 안 돼요. 볼 수 없어요. 저희는. 네. 이거 빨리. 때가 어떻게? 1812년 프랑스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의 초상화 서재에 있는 나폴레옹. 초상화 속 나폴레옹은 한 손을 상에 집어넣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초상화뿐만 아니라 나폴레옹의 다른 초상화들 속에서도 나폴레옹은 유독 한 손을 집어넣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학자들은 이 포즈를 두고 다양한 추측들을 해왔는데 그러던 1895년 나폴레옹에 대해서 연구하던 학자 터켓이 놀라운 주장을 제기했다. 그것은 바로 나폴레옹의 포즈가 비밀스러운 조직의 수신호라는 것인데 과연 나폴레옹의 초상화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를 외치며 유럽을 정복한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수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의 초상화들 중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1812년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서재에 있는 나폴레옹이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근엄한 자세로 서 있는 나폴레옹. 하지만 그의 모습은 왠지 어색해 보이는데 일반적인 초상화 속 인물들이 대부분 두 손을 모으거나 한 손을 어딘가에 얹어놓는 것과는 달리 나폴레옹은 조끼의 단추를 풀고 한쪽 손을 그 속에 넣는 다소 특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비드가 그린 초상화뿐만 아니라 다른 초상화들 속에서도 동일한 포즈를 자주 취하고 있는 나폴레옹.
학자들은 이 포즈를 가리켜 나폴레옹 포즈라고 부르기까지 했는데, 그러자 일각에서 전혀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바로 나폴레옹 포즈의 원인이 그의 위통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 1802년 그의 비서였던 부렌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당시 나폴레옹은 우측 상복부의 통증을 자주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의 조끼 단추를 풀고 손을 안으로 넣어 통증 부위를 만져 가라앉게 했는데, 이에 초상화를 그렸던 화가들이 자주 자신의 넘기고 배를 싶은데. 어루만졌던 나폴레옹의 버릇을 초상화 속에 그대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냥 주일 오전이라 그럼. 생각하고 그냥 같이 보면 좋겠어요.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분석하던 학자들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인들의 초상화에서도 나폴레옹과 칼 막습니다, 동일한 칼.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공산주의 창시자죠. 음악 역사상 가장 모차르트. 위대한 작곡가들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모차르트. 1763년 안토니오 로렌조니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초상화 속에서 모차르트는 왼쪽 손을 조끼 속으로 넣어 감추고 있다. 또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역시 미국 화가 찰스 윌슨이 그린 초상화 속에서 한 손을 조끼 안으로 감춘 채 나폴레옹과 동일한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 또한 사진 속에서 한 손을 재킷 속으로 넣어 숨기고 있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치가 라파에트, 남아메리카의 독립운동 지도자인 시몬 볼리바르, 그리고 소련의 정치가 스탈린 등 다양한 국가와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초상화나 사진 속에서 나폴레옹 포즈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모두 초상화 속에서 동일한 포즈를 취한 것일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이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1895년 나폴레옹을 연구하던 학자 J.E.S. 터켓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Oh my God, then Napoleon was. 평소 프리메이슨에 관심이 많았던 그가 프리메이슨의 규율을 다룬 책을 보던 중 나폴레옹 포즈와 똑같은 그림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 속의 포즈는 프리메이슨 회원들끼리 은밀하게 주고받는 비밀 수신호였다. 그는 곧 나폴레옹과 프리메이슨이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나폴레옹은 프리메이슨 회원이었고 그가 자신이 비밀 조직의 회원이라는 것을 은밀하게 알기 위해 초상화 속에서 손을 감추는 포즈를 취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존하는 가장 역사가 깊은 비밀 지각 결사단으로 캠퍼스 아까 봤죠? 알려진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은 1717년 영국 중세 석공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작은 조직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프리메이슨은 점차 현실적인 문제와 철학적인 문제까지 토론하는 지식인들의 비밀 결사로 거듭났고 전 세계 곳곳에 프리메이슨 지부가 있을 정도로 세력을 키워나간다.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동시에 세계 지배를 꿈꾼다는 의혹을 받은 프리메이슨은 사탄 숭배자로 매도되기도 하면서 숱한 음모론에 휩싸인 단체다. 심지어 프랑스 혁명, 제1, 2차 세계대전, IMF 등 세계의 모든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사건의 배후에 프리메이슨이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이 프리메이슨을 없애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는데, 세계 지배를 위해 조직된 비밀 결사라고 불리는 은밀한 집단 프리메이슨. 그 명성에 걸맞게 프리메이슨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7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스차일스 재단, 카네기 재단 등 세계적인 단체들 역시 프리메이슨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직은 곳곳에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표시를 해두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각에서는 미국 1달러 지폐 역시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1달러 지폐 뒷면에 등장하는 크로스의 눈이죠. 그 한가운데 그려져 있는 의문의 눈이 모두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처음 1달러 지폐를 채택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역시 프리메이슨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가 의도적으로 1달러 지폐에 프리메이슨의 흔적을 남긴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피닉스 아까 불사조 세죠. 뿐만 아니라 미 국방성이 프리메이슨이 숭배하는 도형인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과 덴버 너무 국제공항의 그레이트 홀 이쯤에서 끊을게요. 프리메이슨 표지인 MBC 서프라이즈에서도 나왔고 네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보면은 김정은도 이러고 있어요. 이 모습이 절대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 추우면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지 이거는 뭔가 시그널을 주기 위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프리메이슨 아슈케나지 유태인을 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다 본 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무기 수출국이다.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데 얘네가 배후에 있다. 존 케네디 대통령도 암살 당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죠. 존 케네디 가족의 아들들은 다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음모론이 많죠. 얘네가 추구하는 건 뭐냐? 원 월드예요.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거죠. 이것도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데 얘네가 말하는 건 뉴 월드 올더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로마 카톨릭 저번 주에 공부하셨던 것도 하나의 일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666표 앞에 이 적그리스도가 얘네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프리메이슨 봤는데 이 아슈케나지 유태인을 왜 얘기를 했느냐 2장에서 다시 한번 제가 몇 번째죠? 세 번째죠. 제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2장 9절 자칭 유대인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얘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오면 성경으로 얘네가 유대인이 제사장 나라를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제사장들인 거예요. 얘네가 이제 그 역할을 이제 못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모두에게 넘어온 겁니다. 지금 세상에 파송돼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의 목적은 그분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왜 저래? 너네가 더 나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역할이다. 제사장의 역할. 이렇게 해서 2부 6월절 3절 신의 산 이스라엘 신의 산 언약에 대해서 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성막 건축입니다. 성막 건축은 다 볼 수 없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성막인데 금으로 다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색인 파란색 입은 구름이 빽빽하도록 성막의 기능이 뭐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걸 에스겔에서도 나옵니다. 공교롭게 제가 에스겔 작년 여름에도 여기서 했던 그 구절인데 두 개를 또 동시에 하게 돼서 그 사람이 들어갈 에스겔 10장 3절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하면서 여기서 저희가 공부했던 거는 이렇게 구름이 성막에 빽빽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저희가 공부했어요. 여기가 구름이 빽빽한 성막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전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프리메이슨은 각자 판단하시고 저한테 공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특별 계시,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6월절 애굽 탈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최고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이젠 감당해야 되는데 그 다리 역할을 못하고 세상의 세속화에 빠져서 라칸 유테이트처럼 잘못된 만몬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혹시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리 역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신의 산 언약을 이어받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성막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움직이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많은 신들 다 우상이며 귀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